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의 학생으로서 또 지금껏 배우고 익히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지도해주고 또 일깨워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순간순간에 나타나 나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었던 그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고 또 깨달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마다 적절한 스승이 내 곁에 계셨고 또 그 스승을 통해 학식과 또 신앙과 인격과 삶을 배움으로써 오늘 이 시간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우연히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오늘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디오피아 그 내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이다, 내가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이렇게 만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요 또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빌립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를 광야로 내모라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스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만난 모든 스승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섭리와 의도와 목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마치 털실을 짜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생을 날실과 시실로 그렇게 엮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실과 또 시실로 엮으면서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어느 인생의 순간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항상 좋은 스승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 인생에 저 교사를, 저 스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이 누군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볼 때 어떤 스승이 그러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좋은 스승은 지식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스승, 그 스승이 참으로 좋은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일생 가운데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갔던 그 선생님들이 아마 기억에 날 겁니다. 학창시절에 정말 수학을 아주 탁월하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요, 저는 역사에 아주 박학다식했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습니다. 그런 분은 별로 없겠죠.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기억에 남나요? 아마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슴에 남을 겁니다.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셨던,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선생님이 내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의 전달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베드로야, 요하나, 마태야,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셔서 그 이름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하겠죠. 어떤 종교에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얀 백지장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직 그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옆에서 봐도 그것은 그냥 백지장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내가 이렇게 그려야지 저렇게 그려야지 하는 그 작가는 어떻습니까? 그 하얀 백지 위에서 이미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담긴 최고의 가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시고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제자 삼아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를 잊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 어머니는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어머니는 너의 모태에서 너를 비로소 알았고 심장이 쿵깍쿵깍쿵깍 뛰면서 애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발로 차면서 야, 내 아이가 여기 있나 봐. 실제로 그 존재가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느껴져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개월을 거쳐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아이고 너무 예쁘다.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그리고 비로소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누구라 라고 명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부터 나를 아신 분. 왜요? 그가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꿈과 목적과 의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잊지 않기 위해서, 결단코 나를 빼앗기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영원토록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혹시라도 너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스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사랑의 눈빛과 미소로 우리를 다 부르신 것이죠. 시리에 빠져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삭개오야, 마태야, 요하나 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아예 해와 달과 별들을 짓기 이전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세계의 창조의 목적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뭘 하죠? 미리 오늘 베네쪼고리도 사고, 미리 아기 침대도 구입하고, 미리 기저귀도 구입하고, 애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애 태어나자마자 막 정신없이 하세요. 네, 없는데 막 설레임이 막 해요.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레임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애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아름다운 태양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막 수놓아 주시고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공에 제한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셔요. 공간을 만드셔요. 땅을 창조하셔요. 아름다운 꽃과 또 풀을 남기시고 가축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 구비하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그 여섯째 날에 다 짓고 나서 뭔가 허전하네, 이거 뭐 할까? 사람 한번 지어볼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한번 지어볼까? 해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에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목적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침대를 미리 사고 베네저고리를 미리 사고 했던 것처럼 미리 땅을 펼쳐주시고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별을 수놓아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담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담은 성경 안에서 항상 대표성의 원리로 나아가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그냥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은 아무리 사랑의 스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추억 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스쳐 지나가요. 그분은 또한 천국 가셨을 수도 있고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스승, 또 완전한 사랑의 스승, 그 스승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스승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마음 한켠에 있는 추억의 스승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인생의 길을 어디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방향을 알면 또 뭐 하겠어요? 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작은 인생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요, 어머니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울이라 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봤고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봤어요. 그런 가정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라난 것이지, 갑자기 무슨 내가 별똥별처럼 떨어져가지고 오늘날 이 시간 어른이 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스승,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스승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 제자 안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스승, 이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직관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어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다분한 그 어른의 선입견과 편견이 지금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하면서 아이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던데 너는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칠칠 맞고 너 이렇게 정신없고 뛰어다니고 어른 말 안 듣고 너는 지금 커서 뭐가 될지 뻔하다. 옛말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어. 너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큰 상처겠어요. 한참 커나갈 아이의 그 무한한 가능성,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알량한 그 인생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그 가능성을 다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떡잎부터 알아본다. 뭘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그 떡잎의 DNA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떡잎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그 어른이 다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MBTI, 기질과 성향과 또 성격과 그의 꿈과 그의 능력을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으면서 뭘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떡잎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그 아이의 99가지의 단점과 결점과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라고 스승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라고 기도학교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위대한 스승의 직함을 준 거예요. 칭찬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아플 때 품에 안아주라고, 허물을 가리워주라고, 서로의 허물을 봤을 때 들추어내고 율법으로 재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스승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다. 너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지. 비난하고 저주하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이름 또 교사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리워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 아이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그 위대한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사가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베드로는 혈기가 많았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 성격이 급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의 그 순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다혈질과 급한 성격과 약간은 좀 허황된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베드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순진한 그런 믿음을 보셨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의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리가 얼마나 허황된 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의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웃으면서 품어주신 것이죠. 네가 새벽녘 닭울 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의리의 사나이가. 그러나 자기가 의리했지만 결국 새벽녘 닭울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 의리하면서도 허황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오늘 예수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그 귀한 믿음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수석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많고 또 꼼꼼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적 판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역적 중에 역적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으셨을 때는 그 위대한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지었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섰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의 일편단심에 그 우직한 그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눈물을 보셨어요. 그거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의 잘못되었던 학식과 지식과
또 주도면밀한 성격과 이성적 논리들, 날카로운 그 판단들을 역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끄집어내서 그가 처음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조력자, 그것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오늘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지으셨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알고 계셔요. 그 강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또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들, 약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점과 결점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바울을 목적해서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약점들, 결점들 다 지워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또한 너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고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데 너는 그러한 너의 모습들, 네가 싫어하는 모습들, 네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향 평준화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되고 싶니?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작품인데 그냥 저 사람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일종의 상품이 그냥 되고 싶니? 그럴 수 없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모든 완전한 계획과 생각 속에 창조되어진 오늘 나의 가장 특별한 존재요,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이, 너의 약점조차 귀하다라는 것이, 오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아가서 오늘 자기 PR 시대잖아요.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강연을 잘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자신의 장점들을 다 자랑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들은 감추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고 자기 자신의 약점조차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 약점이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병약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사도였고 또 학자들은 이 바울의 그 설교가 탁월하지 않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만큼 좀 지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어때요?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약점과 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니죠.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약점조차 귀한 것이에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평안함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와 능력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